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조롭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나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은데 고난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근본 원인을 하나 든다면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 때문인가요? 첫째로 내 잘못이나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과식을 하면은 건강에 이상이 오고 도둑질하면 감옥에 갑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둘째로는 타인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잘못이나 내 죄 때문에 타인이 또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음주운전을 하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이웃 국가에서 발생한 황사라든가 방사능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등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든 상대방에 피해를 끼치게 하는 거. A의 잘못으로 B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때 죄의 본질은 사실 당한 사람이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미워하셔요. 셋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환경오염을 비롯해서 전쟁이라든가 전염병 또는 동성애 같은 잘못된 문화들을 그렇다면 무분별한 핵개발이라든가 유전자 조작같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그 과학의 피해 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가 갖는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죄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값 보존의 법칙을 해요. 죄값 보존의 법칙. 이 죄값 보존의 법칙을 뭐에서 따서 했냐면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예요?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는 모양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에너지 자체가 스스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제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봐요. 옥상에 그 물체가 있어요. 그럼 그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 100이야. 근데 그게 아래로 낙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를 조사해보니까 90밖에 사용이 안 했어. 10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야. 저절로 없어졌냐?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공기 저항 같은 때문에 거기에 소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90 더하기 10은 위치 에너지 100이 그걸로 다 소모된 거예요. 이 죄값 보존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저질러지면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그 죄값 에너지라는 것이 내 자신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죄값에 해당하는 고통을 겪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죄값 에너지가 모이고 쌓여 갖고는 우리가 겪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당장 사용도 안 되지만 역사를 따라 흘러가서 후손들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값 에너지는 뭐냐? 죄값 보존의 법칙을 충실히 따름으로
죄가 있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고통을 겪어야지만 그게 다 없어지는 거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종류의 고난이 내 죄 때문에 또 타인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그런 고난과는 다른 네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뭐냐면 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의로 인해서 받는 고난.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이 그 사람이 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뭐냐? 이것은 내가 심지 않은 죄인데 죄의 결과를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 내가 피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안 지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피하면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그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하고 16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자기 죄 때 자기가 잘못해서 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그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받는 거예요.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값이 누군가 떨어지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제3자인 내가 그걸 받아? 왜 그럴 필요가 왜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한 몸이잖아.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픈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0절 뭐라 그러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내가 그걸 알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아시아를 쫓겨와 갖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욕을 먹고 재산과 집을 다 뺏기고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5절하고 그리고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해요. 6절부터 9절. 한번 5절 볼까요? 1장 5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니까 이 고난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고난이니까 안전한 거예요. 6절부터 9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응? 지금 고난 때문에 근심해요. 고난 잠깐 고난이에요.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 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하심 받는데 하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버리니까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 봤는데도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걸 아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 돼서 결국 뭐냐?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이 고난이란 것이 결국 뭘 얘기해? 영혼의 구원이에요. 지금 5절과 6절부터 9절의 말씀들 보면 이게 동일한 말씀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 전부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들이 받는 고난이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된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 지금 하나님 능력으로.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어야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와 같은 고난이야. 따라서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뭐냐면 이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업을 갖고 살아요? 썩고 더럽고 쇠할 수밖에 없는 그 기업, 세상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갖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린 구원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일회성 사건이, 구원이라는 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 들어가면서 연단하면서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은 확실히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구원을 살펴보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거듭났다는 거고 거듭난 걸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난 거,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영화, 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거는 뭐라는 거예요? 거듭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갖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영생으로 옮겨진 거야. 죄와 사망에서. 그러니까 죄,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성화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화는 뭐냐?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 육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렇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거듭나면 구원으로 다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구원을 마치 뭘로 보냐면 천국행 티켓 확보를 하는 것이라든가
청공격 특기 학부나 또 신앙생활 초기에 배우고 지나가는 기초과정 정도로 여겨요. 구원은 그 정도로 여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이익이라든가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 넘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와 사망에서 건전을 받아서 영생을 옮겼다고 생각하잖아.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건전 받아갖고 어디로 영생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자기 이익을만을 위해서 추구하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면 잠시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기초과정 정도로만 여기고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상처 입고 서로 싸고 원수가 돼요?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20절 말씀처럼 20절 한번 볼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그가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가 말세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고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이걸 다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진행해 오신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창조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물을 다 다스리게끔 하됐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고통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돼 있었어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 삶을 사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따라서 구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삶의 방향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해 우리가. 이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고난을 누가 지키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거. 어떻게든 못 받게 하지. 어떻게든 하나님 길을 안 가게 하지. 악한 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니까 인간을 파멸시키는 목적이야. 자기들은 이미 끝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생명으로 변화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천사들도 이야 막 그냥 그걸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보호받고 있으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 구원을 산소망으로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는 고난 중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근심이 아니고 근신하면서 이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 그걸 위해서 쏟으신 또 쏟고 계신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장차 완성될 구원의 영광을 안다면, 그래서 그 구원을 소망한다면 성도의 삶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돼요. 그 구원의 삶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 어떤 거냐?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형제 사랑이에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건 뭐냐면 거듭난 성도가 장차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 사랑은 대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거룩함과 형제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1장 13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베드로가 거룩함에 관한 권면을 단호한 분위기로 말한 이유, 그걸 살펴봤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그 고난을 받는 이 사람들한테 풍단제 같이 거룩하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는데 거룩하라고 단호하게 말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22절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22절의 형제에 대한 말씀도 아주 단호해요. 22절의 형제에 관한 말씀. 22절 볼까요? 한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권면이라기보다 단호한 명령이 아니에요. 어? 권면하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라고. 단호한 명령이에요. 그것도. 너 왜 거룩하게 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18절하고 19절에 나와요. 18절하고 19절. 여기 18절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그랬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도 아주 단호한 말이잖아요. 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해.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지금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런 것을 너희가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거 알고 있잖아. 너희 조상들에게서 물려준 그 헛된 행실, 거기서 대속하면 그걸 죄값로 치른 거죠. 그걸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원을 갖다가 지금 단순히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간 티켓을 확보하는 정도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가 거치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구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응? 또 뭐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 그거 알잖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된 거야, 너희들은. 그건 너희들 알고 있잖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기 전에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머리 몸을 가지고 죄질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더 쾌락 누릴 수 있고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냥 그것을 위해서 몸을 함부로 굴렸고 머리도 함부로 굴렸어요. 언젠가는 썩고 더럽고 새하얘질 것들만 추구했고 잡으면 없어질 것들만 꿈꿨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삶을 갖다 망령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한 번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헛된 것에 종이 되었고 망령된 것에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헛된 것인지 모르고 망령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대로 살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가서 뒤늦은 후회로 삶을 마감한 인생이 돼버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고 점 없고 흠없는 그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헛된 것을 꿈꾸면서 헛된 것을 행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젠 거기에 대해서 더 할 필요가 없잖아. 그것은 지난 날로 족해요. 구원을 모를 때 부끄러움을 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이 헛된 삶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형제들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남아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2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나를 높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룻밤 새에 유명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후계자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다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안 주실 거예요. 그러니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 중에 먹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몸값을 못하는 이 선수예요. 비싼 계약금하고 월급을 주고 사왔는데 정작 그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먹튀라고 한다. 먹고 튀는 사람. 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갖추고 산 비싼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몸값은 엄청나요.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환산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대가가 지불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과 형제의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보혈.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는 먹튀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먹튀 성도가 되지 말고 몸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먹튀 성도가 안 될까?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22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까? 뜨겁게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부터 해야 되잖아. 아니 사랑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뭐 뜨겁든 차든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먼저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가서 사랑합니다 하면 될까? 그러려면 22절에 나온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일련의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나중에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럼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또 뭐가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진리. 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뚫고 지나가기 전에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의 말씀이 날 뚫고 지나가기 전에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 뚫고 지나갈 때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 볼 때 나는 당당해. 나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를 본받아라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하나님 말씀 날 뚫고 지나가기 전에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 왜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다 보이거든.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말씀 날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인지 진실한 사랑이 참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야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알고 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지.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나를 아는 만큼 저 사람 나를 모르니까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보는 거지. 응?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갔거든.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자꾸만 보이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 앞에서. 그 내가 형제를 갖다가 정말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냐 참되게 사랑하는가 그것도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이 뚫고 지나갈 때 내 영혼을 뚫고 지나갈 때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냐. 어? 사랑이가 뭐야? 많은 사랑 있잖아. 뭐 스토르게, 어? 아가페, 뭐 어? 에로스도 있고, 응? 필레도 있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정말 진실한 사랑이냐.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즉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갖고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들추고 내 어둠과 골수를 파헤쳐갖고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아야 돼요. 근데 거듭난 성도는 이미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야고보서 1장 18절 봐요. 여기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제 야고보서 1장 21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온유하게 대하시는 것 같이 온유한 마음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23절부터 25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라면 어때요? 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성도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영광과 육체의 영광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려고 하니까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삶을 자꾸만 뒤로 유보하는 거예요. 이것 좀 갖추고 나서 거룩하게 살자 하면서 날 위해 애쓰지 않고 형제를 위해 써도 충분할 만큼 돈과 지위를
확보해 놓고 나서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뭐냐, 안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기가 다 머리를 굴리고서 하잖아. 말씀 듣고 묵상해야지 세상 영광이 헛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구원의 영광을 다시 소망하게 돼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헛된 것을 꿈꾸고 소망하다가 고난 앞에서 고생만 하지 왜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계속 형식적으로 믿어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고난만 당하다가 인생을 의미 없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고달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서 깨져갖고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거룩함의 자리, 형제의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은 구원을 거듭난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내가 그 소아시아의 집안을 쫓겨나서 믿음 생활하는 이분들보다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응? 우리는 지금 그분들보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우리 걸 뭐 뺏기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어? 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여튼 밥은 먹고 살잖아. 이 사람들은 다 뺏기고 죽음까지 당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 주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시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실행할 때까지. 근데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상황을, 내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헛된 거, 썩어지고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것을 자꾸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게 타파라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자꾸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내가 도대체 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면 중심 못 잡는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러다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이가 내가 이제 70대지만 금방 가요 시간. 정말 이건 나 지금 있잖아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20대 같아요. 20대. 마음이 그렇다니까 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지? 뭐 했지? 지금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금방 가요 시간이. 그러다 일생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그 구원이라면, 그 고난이라면
우리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높여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런 모든 걸 맡기게 하옵소서.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 대인관계, 형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이 올바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나갈 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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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랑 고난이란 과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신 구원 속에 포함된 고난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눈으로,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 권세,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